시작.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있을처럼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쯤에 되었나요? 위험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 책은 미국의 존 브룩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한 110명 되는 유명한 사람들, 과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사회 가운데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올바르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들,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거나 혹은 또 무시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 그런 위험한 것들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책을 이렇게 쭉 모았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걸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견들 혹은 발명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농업이다, 어떤 사람은 엔진, 전기관 같은 거였다, 혹은 민주주의 이런 거다, 혹은 시계다, 다양한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드글라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뉴욕대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지난 2000년간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인 발명품은 바로 지우개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우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지우개가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냐니까,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고 지워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우개는 아픔을 지워주고 용서해 준다. 수정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썼는데 이걸 다시는 지우지를 못한다, 그럼 다시 버려야 되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이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지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우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는 실수라고 실패했는데 오늘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이를 한 장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봐. 열심히 하루를 살았는데 또 실수했어요.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전혀 발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러고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새로운 하루를 또 한번 살아봐봐. 이래가 살아온 게 30년, 40년 혹은 70년, 80년을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난 것들을 잊어버려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이 십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과거의 것은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럼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십자가가 필요한 우리의 상태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온갖 추악하고 불의하고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하는 것, 온갖 죄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잘한다, 너,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알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유대인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한번 해봐. 이걸 받아가지고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반면에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켰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겁니다. 껍데기는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전혀 그것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를 위해서 계속 기적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한데 이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론이 1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새로운 한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몸으로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새 길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길. 이걸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무언가를 자꾸 해야지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착한 일도 하고 내가 뭐라도 좀 해야지 이 구원을 얻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얻지를 못한다. 너희는 선을 행해서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얻는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 전에 KBS에 여러분 뉴스를 마치면 오늘 그리고 내일 일기예보로 하는 기상캐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상캐스터 중에 오수진 씨라고 있습니다. 뭐 저는 기상캐스터 나오면 날씨만 보지 그 누가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 중에 오수진 씨라고 있었더라고요. 이 오수진 씨가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수진 씨가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심장 이식을 받았거든요. 2018년 지금부터 한 2년 전입니다. 그때는 자기 인생의 나름대로는 봄날 같은, 나름대로 말하면 제일 잘 나갈 때였다고 그래요. 뭐 나름대로 원하는 것 이루었고 그 다음에 결혼도 이제 앞두고 있고 뭐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깔깔거리며 놀고 뭐 웃고 즐기고 했는데 한 번은 친구들하고 막 이제 깔깔거리며 막 웃었답니다. 막 웃는데 막 웃다가 보니까 자기가 숨을 못 쉬겠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숨을 못 쉬지?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호흡이 가빠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뭐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내려진 병은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심장이 정상인의 18%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것도 한쪽만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 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고 또 투석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점이 결혼을 2주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합니다. 결혼 2주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결혼을 2주 앞두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힘드니까 아빠 나 그만할래 이제. 나 이제 다 포기할래. 이런 상태다. 그 아버지가 그 결혼할 남자친구한테 이보게 우리 수진이 포기하고 자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이렇게 할 만큼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때 지금 우리나라의 심장 이식 대기자가 얼마냐? 33,000명이랍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를 기다리냐? 3년을 기다렸답니다. 매일 6명씩 죽어나간답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1년 동안 병원에서 심장 이식 대기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이나 어려운. 이 사람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1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나 그만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주렁주렁 달고 투석하고 막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정말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정말 운 좋게 행운으로 자기하고 딱 맞는 기정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해요.
심장이식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기증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아도 뭐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못 살죠. 얼마 못 삽니다. 길어야 뭐 80, 100년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한한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우리의 생명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두 번째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그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가 받은 심장, 이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받았기에 죽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그분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삶에 들어간 우리가 바로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생명을 얻은 삶이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것이 단지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이런 상태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상태냐 하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이 심판을 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그 은혜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바로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상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십자가가 바로 이런 삶의 근원이다, 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할렐루야, 요 10절과 11절은 1절과 2절 말씀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 내용을 더 설명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화평, 화목, 그 다음에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으로 되느냐, 중간에 나오고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10절에 화목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된 이유, 바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렇게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가까이 간다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화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에 들어간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들어간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알지만은 에스더 왕비가 자기가 왕비라고 왕 앞에 아무 때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설 수가 없습니다.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왕비라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인도되는 것은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거나 왕이 지정한 사람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다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 이 들어감을 얻는다, 이 말은 인도를 받았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 인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아직 원수되었고 죄인된 상태입니다. 이게 적이죠. 그러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상태를 만들어냈던 죄,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기의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주 앉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와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되어진 이 사실이,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하나님 사이에 가려진 게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게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것, 십자가의 묵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가 아니고는 결코 화목해지지를 않습니다. 이거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에서 35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 박상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오린교에서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이 와서 간증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간증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안 믿는 분이었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독일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공부를 하러 떠나서 독일에서 예수를 믿게 돼가 1년 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전도를 합니다. 편지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 귀하고 좋은 거구만.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오가면서 이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좀 지나가 이 사람이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소, 이러면 영국을 가는 거예요. 영국을 가는데 어떻게 말릴 방법도 없잖아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데, 그리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질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십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는 아프리카로 휙 가버렸어요. 근데 뭐 말릴 새도 없이, 그래가지고 뭐 그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편지를 했는데 편지가 가지 않고 반송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가버린 거예요. 아프리카로. 어디로 갔느냐? 말라위라고 갔어요. 말라위가 어디 있냐 하니까
남아공, 아프리카 여러분 제일 뾰족하게 생겼는데 제일 밑에가 남아공인데 남아공 위에 조금 더 위에 말라위라고 있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이 나라로 이제 떠난 겁니다. 그 얼마 후에 편지가 왔어요. 당신을 초청하니 이곳은 너무 살기 좋아. 그러니까 내가 다 행복하고 좋은데 가족이 없는 게 너무 쓸쓸하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이곳으로 오시오. 이렇게 이곳은 알프스야 알프스. 이래가지고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이게 80년, 80한 5, 6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말라위가 어디 붙은 줄도 모르고 그곳이 스위스라니까 그런갑다 이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비행기표를 보내줄 테니까 이제 정리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받아보니까 티켓하고 있어요. 그 해외여행을 청구가 이게 비행기표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하여튼 비행기 있는 그 대로 타고 갔답니다. 근데 말라위까지 갔는데 얼마나 걸리냐? 일주일 걸렸답니다. 일주일. 알고 보니까 제일 싼 비행기. 그 남으면 가는 비행기. 그러니까 일주일씩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말라위 가난한 동네에 뭐 이렇게 비행장이라는 게 그 뭐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좋지를 않잖아요. 내려가 아들하고 벌써 이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 떠나고 그의 낳았는데 얘가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얘를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말라위에 가가지고 마침 출발하기 2년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얼굴 좋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도 뭐 얼굴 좋고 이러니까 막 진짜 스위스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알프스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아버지를 찾으니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내미하고 얘야 내 아버지도 있냐 이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막 손을 막 흔들더랍니다. 근데 전혀 그 남편의 모습은 없고 빼짝 말랐고 막 새까만 애가 대추같이 해가지고 막 손을 막 흔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얘야 저 손 흔드는 사람이 내 아빠니 이러니까 2년 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들도 몰라보고 부인도 몰라본 거예요. 얼마나 말랐는지 새까만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일단 제외를 해가지고 이제 털털거리면서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이 그 원주민 집사의 방을 하나 얻어 쓰는 그런 정말 막 도마뱀 나오고 이래가 아들 깜짝 놀라고 많이 되는 방이었어요.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이곳이 무슨 알프스님 이 행복가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돈 다 내보라는 거예요. 돈 다 내라고. 그래가 있는 돈 다 줬죠. 뭣도 모르니까 다 줬는데 이래 가지고 당신이 밖에 나오면 안 돼.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많아가 당신 같은 사람 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무조건 집에서 이래가 한 2달 동안 집에 처박혔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이 통해요. 근데 전부 시커먼 사람들만 돌아다녔는데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렇게 2달을 지나고 보니까 이번에 뭐 했냐니까 그 돈 가지고 온 거 가지고 거처를 마련한 겁니다. 창고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개조하느라고 바빴던 거예요. 2달 동안. 그거 안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들어가서 이제 야 대골 같은 집을 마련했으니까 대골로 가자 하면서 가보니까 창고인데 무슨 개코나 대골은 그래 그게 일단은 뭐 거주를 풀고 이제 그게를 살기를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곳이 이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 원주민들이 1시간 2시간씩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비 오면 비 쫄딱 다 맞고 교회 와가지고 옷을 그냥 쭉 짜가지고 이렇게 물기 털어내고 툭툭 털어가 옷 입고 이게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씩 걸어오고 막 그런 환경에서도 교회만 왔다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회가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 감사한지. 예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 이분들이 점심 먹고 돌아서 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또 저녁에 놀다 가고 집에를 빨리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막 교제하니까 좋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 사람들 왜 빨리 안 가노? 왜 안 가노?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런다고.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말귀를 좀 알아듣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고 배고프면 다 교회로 오라고. 이래가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있는 거 다 준비가 다 먹이고 집에 양식 다 떨어져야 간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빨리 보내라. 안 된다.
보내라,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중에 그 지역에 이제 독일에서 파송을 받은 한국인 그 물리치료사 부부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답니다.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진짜, 여기는 진짜 판자로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막아놨는 집이고 그 집은 진짜 알프스더랍니다. 집이더랍니다. 집. 그 집에 가니까 요리를 했는데 눈 뒤집어지겠죠. 이때까지 먹은 거라고 내 빵 쪼가리 하나씩 매일매일, 그것도 양식도 매일 일용할 양식밖에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빵 쪼가리만 먹고. 그랬는데 가니까 요리를 해놓고 너무, 이야 진짜 이거 얼마만에 진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음식을 준비하니까 같이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데 냉장고를 열고 닫고 할 거 아니에요. 냉장고를 열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안에 계란하고 우유가 있더랍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 내 아들도 저것 좀 먹이고 싶다, 계란 하나 우유 한 컵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잘 알죠. 내 자식 어쨌든 간에 더 좋은 거 먹이려고 하는 게 이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얘가 계란 이게 우유 맛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오니까 계란하고 우유가 쌓여있네. 엄마 마음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서 자기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계란도 없고 닭도 없는 줄 알았어요. 우유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란하고 닭도 계란하고 우유도 있네 막 이러니까 이 선교사님 막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아니 닭도 돌아다니는 거 봤지? 그리고 계란 있고 소 있는 거 봤지? 그러니까 우유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없냐? 그거 좀 사네 하니까, 그게 뭘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뭘 그 계란하고 닭 우유가 뭘 그렇게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다고. 난 내 아들 그거 계란 하나 우유 한 컵 먹이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계란 우유, 선교사님 자는데 막 계란 하나 우유 하나 싸우는데 돌아 누워도 계속 계란 우유 계란 우유 계란 우유 하나도 안 돼. 어느 날은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시더랍니다. 갔다가 오는데 뭐 한 꾸러미가 들려있어요. 그래가 이게 뭐냐고 하니까 풀어보라고. 나도 모르겠다. 풀어보니까 계란이 80개가 들어있더랍니다. 계란이 80개가. 어떤 일이냐니까 원주민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사모님이 내익하니까 불쌍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감동해가지고 그 원주민 목사님이 내일은 우리 목사님한테 드릴 것 없으니까 전부 다 계란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오시라고. 이러니까 원주민들이 전부 다 집에서 계란 하나씩 가지고 온 게 80개인 거예요. 그래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가지고 이분의 표현하면 계란 80개 너무 행복했답니다. 하나씩 먹이는데 그때는 안 싸웠답니다. 근데 계란 다 떨어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계란 내 자식한테 계란 하나도 못 먹일 정도가 되면 나 선교사 안 한다. 하나님이 당신 불렀지 날 불렀냐? 하나님 당신 사랑했지 나를 사랑하냐? 계란 하나도 못 먹일 것 같으면 나 선교사 안 한다. 나 본국 갈란다. 비행기 끊어도. 그러면서 막 싸운 거예요. 남편이 그냥 안 들으려고 도망을 다녔어요.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 병원에 가니까 병이 왔어요. 말라리아하고 또 뭐가 왔냐 하니까 말라리아하고 황달이 왔어요. 여러분 황달 잘 아지 않습니까?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돼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약을 줘도 별로 기대를 안 했답니다. 의사가 죽는 줄 알았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 또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는 착하고 예쁜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저런 여자를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모님이 또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무슨 목사가 저러냐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계란하고 우유도 하나 제대로 못 주는 저런 이러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아파가 안 돼가지고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잠결에 그러니까 막 손잡아가지고 대충 기도해주고 내일은 나을 거니까 자라고 해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 거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부르는 것 같길래 아유 이 밤중에 누가 오나 이러면서 또 그 아픈 중에도 이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사람 소리인 것 같았는데 사람 소리가 아니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 부르시는데 몰랐어요. 또 따라 부르시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그 간증만 들었지 자기가 직접 그렇게 들은 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는 늘 선교사님만 불렀고 선교사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200성도만 사랑하지 나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먹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얼마나 감격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거듭나야 된다. 너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자기가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한쪽에 이렇게 꽁치 놓는 걸 보여주더랍니다. 자기는 기억도 없어요. 빵을 썰었는데 원주민들한테 줄 거는 얇게 썰이고 자기 아들 주는 건 두껍게 썰이더랍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너는 네 아들 밥 더 주고 빵 줄 때 네 아들 더 주고 싶었지. 네 아들 계란 우유가 그렇게 중요했지. 응? 나는 네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 아들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빵 조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더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단다. 땅바닥이 엎어져 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한 영혼 막 데리고 와서 어쨌든 간에 그들을 먹이고 영혼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계란하고 빵 4새끼 더 이거 하려고 대들고 빵 사내라 우유 사내라 계란 사내라 대들고 막 하는 게 마귀 같더랍니다. 네가 이랬잖아. 나는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새벽이 됐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새벽이 됐는데 누가 어깨를 치더랍니다. 그래도 새벽기도는 늘 했답니다. 싸워도. 근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 데리고 간 줄 알았대요. 근데 당신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한테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고 그 발에 얼굴을 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비로소 변화가 됐어요. 진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직도 안 죽었냐고. 죽은 줄 알았답니다. 안 오길래 이제 정말 죽은 줄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중요한 거는 이분이 계란을 얻고 빵을 얻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빵, 계란, 우유가 내게 더 중요하더라.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가, 이 땅의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아들이 중요하고 내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한날은 아들이 또 빵 쪼가리 하나 그거 나누고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 나 정말 싫어. 난 내 친구들 보고 싶어.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 나 학교도 가고 싶고 참 친구 좀 보고 싶고 나 좀 보내달라고 막 펑펑 우는데, 변화되고 나니까 예전 같에 막 또 싸울 마음이 혈기가 막 나오는데 이제는 싸울 마음은 안 들더랍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아들하고 자기 사모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우리 데려가세요. 우리 데려가십시오. 이 기도하고는 이제 방에 들어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하니까, 그래 하늘 가는 그 영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빵이 뭘 그래 중요하냐, 이게 뭐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고 그랬답니다. 시끄러,
그랬다는 거예요. 참아.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야, 너는 다른 건 다 돼도 선교사는 절대 되지 마라.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미쳤어? 내가 그런 선교사 되게? 그런데 이 아들이 그날 간장을 하는데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 하나 본 거요? 문제 하나 해결한 거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은 거요? 이 사람들 감동받았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십자가를 알아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누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로 알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을까?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이게 내 마음을 두드리지 못하는가?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7절의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늘의 기업의 영광 앞에서 쭉 나왔어요. 얼마나 큰지 이걸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걸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이러면 나머지 것들은 해결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둔하고 가리워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만 보느냐? 위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계속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거 주면 저거 주면 이거 달라고 계속 그것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고쳐져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2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도 보면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즐거워한다는 이 똑같은 말인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지 기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뽐내다, 자랑하다 이런 말입니다. 뽐내다. 이건 뭐냐 하니까, 마치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뭐 좋은 걸 하나,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줬어요. 인형이라도 사주면 이거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경우 없죠. 친구 있으면 들고 나가서 꼭 자랑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서 야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다 이러면서, 닌 이거 없지 이러면서 막, 그럼 나 그거 있어 이러면, 난 그래도 이거 우리 아빠가 이걸 이렇게 사줬어 이러면서 막 또 자랑을 하고, 여하튼간에 자랑할 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자랑하죠. 약 올리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 이게 자랑하는, 이게 즐거워하는, 이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사실 더 좋죠. 우리 마음에 그래요. 오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로또 당첨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보다 여러분 로또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엔 그래요. 주병진 씨가 얼마 전에 TV에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뭐 그게 중견 탤런트들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렇게 뭐 나누는 뭐 대화가 있었는가 봐요. 그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주병진 씨가 나이가 지금 원래 만 61세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62세네, 63세 되겠죠. 근데 61세가 꽤 많습니다. 환갑을 넘었죠. 근데 아직 총각입니다.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왜 장가를 못 갔느냐 하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그 속옷을 그 사업을 했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걸 해가지고 상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수백억을 벌었답니다. 수백억을. 이 사람 사는 집이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라 말하면 뭐 아파트나 빌라의 제일 꼭대기층, 제일 좋고 제일 넓은 바로 그 층이죠.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수백억을 벌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더랍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 한두 달 가곤 약발 다 떨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허탈해지더랍니다. 내가 이제 더 뭐 해야 되지? 이제 내가 뭐 해야 되지? 넌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와 집도 좋고 너무 행복하겠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 잠깐이죠, 잠깐.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그래요. 왜냐?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월 지나면 다 바뀝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기분 좋다가 기분 팍 나빠질 때가 있죠. 언제죠? 나보다 돈 더 잘 번 놈만 나면 기분 나빠집니다. 내 아들 사업가 성공했어요. 근데 기분 좋았다가 기분 탁 나빠지는 거는 그보다 더 성공한 아들 둔 엄마만 나면 기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변합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조건에 다 맞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늘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거 이것 계속 찾아가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거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걸 주시고 이걸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들이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했는데, 환난은 짜증은 신경질은 불신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난이 어떻게 기뻐요?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환난은 열받게 하고, 환난은 불신하게 하고, 환난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일들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에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들이 순간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깐 이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별것 아닌 것. 환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뭐라고 말하냐? 환난에 경한 것, 별것 아닌 것. 이게 이루는 게 뭐냐? 영원한 영광, 중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뭘 이루느냐? 인내를,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조차도 뭐라고 보이시느냐? 이거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줄 알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거 한 번도 몰랐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미로다, 이렇게 4절에서 말하는데, 이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는 보통의 일반적으로 쓰였을 때는 기노스코라고 해서 이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쓰인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오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어떤 지식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요걸 보니까 요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것, 요걸 오이다,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 줄 아니까 우리에게 당한 이런 혼란들이 결국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을, 상급을 이룬 줄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결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런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것들 알지요? 저거는 벼락으로, 저거는 교통사고로, 저거는 암으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틸 크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OM 선교회 소속인데, 이분이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복음 전환일에 선교에 헌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의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선교지에서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고, 둘째 아이는 18살, 16살 이럴 때 교통사고로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엄마가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이쯤 되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남편이, 선교사님이 임파선 호치킨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을 한번 쉬려면 힘을 다해야 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누가 봐도 이 집은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망한 집안이죠. 이 사람이 57세 때 그래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지키다가
중학군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여자로서 당할 수 없는 일들 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보고 하겠습니까? 남은 게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책을 쓴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어 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영원한 나라가 없이는 이런 소망을, 이런 믿음을, 이런 고백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흔들리는 잠깐 있는 이런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목한 자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은 십자가 그 은혜를 바로 보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한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런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믿음의 장부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난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음을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는 심령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영원한 그 나라 우리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알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땅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크고 영원한 것들을 삼하며 그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의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밝히 알고 보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좌절이 낙심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망을 삼아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며 즐거운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들의 풍성하고 부유한 손길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지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르온 시기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장차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출입하시는 분 체크 담당 10월 순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석 연휴의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긴장하라고 주의하고 또 조심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는 수요일 기도회는 우리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 10월 4일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고 30일 수요일부터 연휴 첫날이죠. 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는 새벽 예배는 우리 평소에 명절 때 하던 대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5일 월요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노회가 10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반야월 중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전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오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